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지만 또 저녁에 다시 한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하루 더 연장시켜 주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우리가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이 진실로 간절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말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이 변화를 입어요. 놀랍게 변화가 되는데 잘못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집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만드신 창조 앞에 그야말로 사람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을 살펴보시나이까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림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앞에 앉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커서 가 있는데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안에 보면은 하얀 점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뒤에는 잘 안 보일걸요.
그래도 점이 있어요. 그렇지, 앞에 있는 분들. 요 점이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글씨가 있잖아요. 명왕성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명왕성에서 가서 지구를 찍으니까 한 점입니다. 한 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며 살아와도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저 점 하나가 지구라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점 하나가 지구라면 저 점 하나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게 표시를 하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은 다 내 것 아니잖아요. 서울이라는 도시, 분이 살던 동이라든지, 여러분 개인의 한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가?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분께 감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고 그분의 위대하신 보살핌이고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단 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우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밥 먹고 자니까 생명이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정말로 신묘막적한 것입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생명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에 그러면 충만한데 자기 눈 가리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 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덩지고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죄로만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쉬지 않은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제 참석하는 모든 분들 귀 속에 강하게 울리고 들려지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가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자, 성경을 다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 찾았으면 이건 암송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데 왜 오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왜 오라고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고요? 쉼 주시겠다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이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시편 90편의 10절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웃어도 여러분 속에는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쉼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실제로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행복이 없는 인생, 마음에 진짜 기쁨을 원하지만 기쁨이 없는 인생, 진짜 여러분 즐거움을 원하지만 즐거움이 없는 인생. 여러분 오죽하면 우차사가 생기겠습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우차사, 그래 인기 있는 프로라 그러는데 우차사가 뜻이 뭐예요?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란 뜻이랍니다, 그게. 예? 얼마나 웃음이 없으면은, 얼마나 기쁨이 없으면은,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은 여러분 실로 그러합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라. 세상에 예수님에 의해 이러한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방황을 수도한다는 겁니다. 뭘 수도한다고요? 인생의 방황을. 그런데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 인생의 숙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확실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70평생을요 어떤 데이터를 뽑아놨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 70평생 어떻게 사느냐면은 일하는 날짜가 약 30년 된대요. 일하는 연수가 한 30년 되고 잠자는 시간이 약 23년 된대요. 여러분 잠자고 일하고 빼면은 더하게 하면 몇 년입니까? 잠자고 일하고
이제 더하기도 안 됩니까? 예? 몇 년 된다고요? 53년.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먹는 전수가 한 7년 정도 걸린답니다. 7년. 요즘은 더 걸릴 거예요. 잘 먹으니까. 그죠? 그리고 먹으면 싸야 되는데, 이제 화장실 가 배설하는 시간 한 3년 걸린답니다. 3년. 변비 걸린 사람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 일하고 자고 먹고 싸고 빼면 몇 년 남아요? 몇 년이요? 이 더하면 몇 년입니까? 예? 몇 년? 여자들 화장하는 시간 2년 반 걸린대요. 여러분 전화통 들고 수다 떠는 한 3, 4년 걸리고 텔레비 보는 시간 4, 5년 걸리고 약속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은 2, 3년 걸린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마이너스 됐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용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70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 없이 사는 날은요 47일에 불과하답니다. 며칠? 그것도 한국 사람 말고요. 미국 사람이 그렇대요. 한국 사람 그래도 안 되겠지요. 한마는 민족 아닙니까? 절대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사람이 70여 강 80이라도 그 연설 자랑 뭐라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마음의 행복을 원하지만 누가 그렇게 수고와 슬픔과 살기를 원하세요? 왜 돈 번다고요? 왜 열심히 밤잠을 공부한다고요? 왜 입을 것 못 입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왜 저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면 뭔가 후에 좀 더 나은,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 없이 삽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이는 물질 세계가 줄 수 없어요. 제가 어제 그 근본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여긴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이 사람의 마음은요, 지구 땅덩이 다 줘보세요. 채워지는가? 결코 안 채워집니다. 돈이 없을 때는 1억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 1억까지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 마음에 그렇게 갈구하는 진정한 쉼은, 행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믿는 건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믿는 즉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하루 사는 것이 예수 없는 100년보다 더 낫다 그러잖아요. 세상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뭐가 편안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결코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줄 수 없어요.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누가 주느냐?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마음속에 감사를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환난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행 17장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 천지가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분은 친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온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왜 이 주님을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고 자식이 잘 된다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가 불행하냐? 그 이유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 몇 절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전도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24절에 보시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뭘 기쁘게 하는 거다고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고인데, 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내가 본 적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5장, 두 장 넘겨서 5장에 보면, 여기는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뭘 보는 것이? 낙이 무슨 낙자예요? 즐거운 낙자입니다.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분복이라. 제일 좋은 것이 즐거움인데, 이 즐거움 누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6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뭘 보지 못하면? 행복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100자녀를 낳고 사는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는 인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마음의 즐거움이, 심령의 낙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창조한 목적도 거기 있고 사람 만드신 이유도 거기 있고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건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 어른들은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몇 가지 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만은 그 물질이 결코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지 못하고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근심을 들어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잘못된 종교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왜곡되게 가르쳐 놨어요. 마치 하나님 뭔가 동복투마 들고 오면 좋아하시는 하나님처럼, 새벽마다 울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를, 사단의 계획을 폭로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런 집회가 되길 저는 진실로 바람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저는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서 10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듣기 좋은 꼰어를 한 번, 두 번 실증난다 그러는데, 제가 말이 좀 빨라지지요? 그래도 잘 알아들리지요? 예. 여러분, 듣기 좋은 꼰어를 한 번, 두 번이 실증난다는데 1000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뭐라고요? 날 사랑한단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노래 가사가. 그래서 내가 제일 듣기 좋고 들어도 실정이 안 나는 거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어도 좋은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편지예요. 맞지요? 그래서 이거는 듣고 또 들어도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너무 마음 평안을 주고. 아멘.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지 못한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이 좋으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어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4절의 말씀 받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라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 한 절 더 보고 이제 야고보서를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람은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정말 속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잘도 속아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이것은 만고의 원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진짜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만 가지고 살 수 없고 하늘이 도와야 살 수 있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신 저 단 1초도 버틸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까?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온전한 온갖 좋은 것들이, 속지 마세요, 위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로 약합니다. 여러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죄송합니다만 평생 가도 여러분 뒷꼭지도 못 보고 사는 게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투리를 써서 뭐 알아듣는 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은 평생 가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보다 연약한 동물이 없어요. 피조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동물들도 사람보다 나은 동물들이 정말 내가 어느 날 TV를 보니까 있잖아요. 원숭이가 큰 대형 트랙터를 운전하는데요, 정말 잘하더라고. 놀랬지도 안 하지? 여러분, 자전거도 못하는 분 여기 있을걸. 그 원숭이가 트랙터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수상석기를 타는데요, 정말 기똥차게 타더라고. 수상석기 타봤어요? 이야, 진짜 원숭이 재주 부린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잘 탈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러분, 동물들 중에서도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와 같은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누구와 화목해야 된다고?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22장. 구약 성경 욥기서 22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평안하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은 없어도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인생 한번 제대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인생은 평안하고 복된 인생이, 복은요, 여러분 매 새해 때마다 여러분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 복 누가 줍니까? 복 누가 줘요? 그렇게 복 우리 한국 사람만큼 복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겁니다. 아마 숟가락에도 복 자요, 베개에도 복 자요, 이불에도 복 자요. 여러분 만나면 복 받아라 그러는데 복 누가 줍니까? 누가 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복을 빌어 제끼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인을 진짜 복 주는 주인을 모르니까 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빌어 제끼니까 고목나무가요 사람이 와가지고 맨날 빌으니까 이거 복은 줄 수 없는데 속이 타니까 고목나무 속이 다 비었다 그러더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지 이게. 예?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나무한테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으니 이거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복 누가 주는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분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로만 떠나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화목하라 그랬죠. 화목하라 이 말은 화목이 안 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 화목할 때 행복한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이사야 59장. 제가 말이 좀 빨라도 잘 들리죠? 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과 왜 사람이 화목하지 못했느냐 하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죄. 죄도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너희 죄,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짧아 그런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뭐냐면은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격도 창조했기 때문에 죄가 갈라진 이 상황을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따라합니다. 죄. 그런데 이 죄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마취 주사를 놔놨어. 무슨 마취를 놔놨느냐? 여러분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죄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취 주사를 놔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고 모든 걸 다 앗아가고 모든 관계를 다 갈라놓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35%가 넘는데요. 여러분 왜 이혼하는 줄 압니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서약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왜 갈랐습니까? 여러분 다 죄입니다. 뭐 때문에 갈라선다고요? 여러분 죄 때문에 갈라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간의 의가 왜 상하는 겁니까? 친구 간의 의가 왜 깨지는 겁니까? 이웃 간에 왜 다툼이 생기는 겁니까? 사람 사이가 왜 갈라지는 것입니까? 나라가 왜 부패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이 왜 탈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다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
여러분, 죄는 우리의 관계만 갈라놓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해주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고 이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의 관계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의 모든 평안과 쉼을 다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깨지기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잠잠한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 보세요. 여러분,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이 죄가 들어오면 깨지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옵니다. 의심이 들어옵니다. 염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요, 마음 평안이 없어져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갔어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죄요, 죄.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 없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찾지는 않습니다만 시편 107편에 보면 사람의 흑암과 고통의 그늘에 앉는 것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욥기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각하여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인생이 누구인가?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1초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생명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나의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분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분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다고요? 나를 위해 창조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사람은 창조된 목적에 부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도리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관계에도 도리를 하고 살아야 돼요. 뭘 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도리가 있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도. 여러분, 사람 관계만 도리가 있는 거, 하나님께도 도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뭐냐?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가 생기게 돼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간에도 피차가 요구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사항이 있고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친구도 사귀면은 깊어지면 서로 간에 요구사항이 생겨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요구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요구라고 해서 다 같은 요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요구하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마음 10분의 1 알아도 다 효자한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건 거의가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 부모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맞지요? 이것을 알면은 철든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알았고 믿으라고 그래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요 100% 우리의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철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분이? 응? 아들도 주었는데 뭘 아끼겠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죄로 말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행복을 원하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식이 뭐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식이 뭔가 고통을 겪는 걸 보면 고통 겪는 그 자식보다는요, 그 고통을 보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쉼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먼저가 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 문제를 꼭 이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다고 우리 살아가지가 그랬는데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죄인데 그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을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세요.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한다고요? 시건치 아니요. 저는 성경이 개정개혁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세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해요. 사람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너무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물론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거짓말 색깔도 있다 그러더라고. 뭐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샀는데 거짓말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참 거짓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진실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쏙과 끝이 너무 달라요. 애들하고요 어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요. 애들은 있잖아요. 애들도 거짓말 하지. 애들도 잘못을 하는데 애들은 잘못하면요 표가 나요. 뭐가 난다고요? 표가 난다니까. 대부분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눈을 잘못 맞춘다든지 뭐 자꾸 딴짓한다든지. 애들은 그러는데 어른들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뭐 한다 합니까? 입술 침도 안 바르고 닭 잡아먹고 무슨 발 내민다? 이렇게 사람사 속에서 사람은 한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정말 사람들을 속여가며 살고 속이며 사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래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성경을 조금 빨리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에는 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생각. 근데 생각이 참 중요한데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을 담을 수 없대요. 몇 가지 생각? 두 가지 생각 담을 수 없는데 하나님과 나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차이가 뭐냐면 하늘과 땅 차이다. 이거 그랬지, 그죠? 최고 큰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최고 큰 차이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르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생각 버리기가 쉽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사람 생각 믿을 수 있습니까? 덮어놓고 말하지 말고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정말 사람 생각 믿을 수 있나요? 조석간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뭐가요? 사람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 생각 아닌가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람 생각 아닌가요? 지식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람 생각 아닌가요? 진짜 하루에도 100번 더 변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닌가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고 살아가니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못 담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봤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중풍병자 일으키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직접 말씀 듣고. 그렇지만 그들 아직까지 안 믿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 속에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거래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시아, 그들의 구세주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잘못된 메시아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메시아를 보고도 그들의 생각을 못 내려놔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3일간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아까 사연한 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생각하다 보니까 뭐 다 지나갔다 이렇게 하는데 옳은 생각하면 괜찮지요. 그렇지만은 어떤 분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4일간 보건체 마치고 다 마치고 있는데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말씀 들었는지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강사 얼굴 못생긴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뒤는 얘기 안 할게요. 전 잘생겼으니까.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이번 기회만 좀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받아들여 봅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상 16장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달라요.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후회를 안 하세요.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성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길도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보는 기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 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생겼느냐, 학교 어디 나왔느냐, 직장 어디냐, 사람 그거 본다니까요. 안 봅니까? 말이 빨라 뭐 알아들으세요? 사람 외모를 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 했습니까? 사람은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 재료로 창조됐어요. 잘 들으세요. 그 하나는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가 보이는 육체.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있지만 흙이라요. 그래서 흙에서 왔지요. 흙을 먹고 사나요. 여러분 먹는 음식도 다 흙에서 나오는 음식입니다. 다. 그러다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은 다 흙의 성분을 많이 빨아들 뿌리 음식이 건강에 다 좋아요. 인삼, 삼삼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고. 그러고 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는 흙하고 가까울수록 편해요. 죄송합니다. 서 있는 저보다 앉아있는 여러분 더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지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보다 누우면 더 편합니다. 그렇지요? 누워있는 것보다 죽으면 제일 편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흙하고 가까워서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뭘 불어넣었다고요? 그 생기가 납니다. 나.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내 몸이지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기예요. 그 영혼,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영혼입니다. 그게 납니다. 이 몸은 나의 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 귀로 듣지만 내가 이 몸에서 분리되면은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몸 속에 있을 때의 몸의 기능이 다 가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하고 나하고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보이는 육체가 아니고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여러분 아무리 잘 입히고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편한 차 타고 아무리 편한 잠 자 보세요. 때가 되면 다 늙어요. 다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정말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 중심은 어디냐면 마음인 거예요. 마음. 어디라고요? 마음. 그래서 열 길 물속을 알아 한 길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사람 마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이제 이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구절에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마음을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해서 첫째는 거짓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뭐보다 거짓되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세요? 만물은 정직합니다. 만물은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만물은 심는 대로 반응해요.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 어떤지요?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거짓되다. 제가 만물은 정직하다 그랬지, 그죠? 여러분 겨울 지나면 무슨 계절 와요? 봄 지나면? 여름 지나면? 가을 지나면? 어찌 압니까? 살아보니까
계절이 바뀐 적이 없지요. 그렇죠? 정직하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밭에 콩 심으면 팥나지요? 뭐나요? 팥 심으면 심는 대로 나오는데요.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 마음은요, 거짓말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거짓말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어요? 어째 애들 키워보면 배우지 않은 거짓말을 어째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참 희한해요. 희한해.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사람이요, 하루에 200번 이상 거짓말 한대요.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사람 참 거짓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패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부패한 음식은요, 쓰레기통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지옥에 갑니다.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여러분 지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 가지 말씀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 마음이 왜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21가지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 마음에는 정말 온갖 죄들이 다 있어요. 식이 있지요. 사촌 땅 사면 어디가 아파요? 잘 노하시네. 아빠 봤나 봐요. 그죠? 사촌 땅 사는데 왜 배가 아파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 마음과 머리하고 다 다른 게 있어요. 그죠? 머리는 알아요. 사촌 잘 되면 기뻐해 줘야 되지. 박수 쳐줘야 되지. 그런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올라옵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식이 하나 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옆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아멘?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 욕심, 교만,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 위선적이고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이고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사람 걸 딱 감추고 살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딱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 마음이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안 건드리면 몰라요. 누가 안 건드리면 내 마음이 깨끗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 사람 마음은 시골의 소 꾸중물통과 같다. 죄송합니다. 꾸중물통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이소. 기분 나빠도 들어서. 요거 설명해 드려보면 꾸중물통이 뭐냐면 여기 소물통이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건 이제 물통인데 그게 이제 설거지하고 아침을 먹고 이제 설거지하고 음식 찌개 다 나오면 그게 물통에다 두룩 부어 놓잖아요. 이제 부어 놓고 덜에 가서 한나들 일하고 들어오면 어떠냐면은 음식 찌개가 물통 밑에 쫙 깔아놓고 우물을 깨끗해요. 깨끗해. 그런 경험 해봤죠? 마실 때는 깨끗한데 그 속에 뭐가 앉아있어요? 음식 찌개가 다 들어앉아있어요. 그런데 그냥 부줍니까? 깨끗한 물통에다가 막대기 딱 꽂아가 한 바퀴 돌리면은 뭐가 올라요? 그 깨끗한 물인데 속에서 음식 찌개 올라요. 이것처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안 건드리면 선한 것 같아요. 누가 안 건드리면. 그런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 보세요. 속이 올라나 안 올라나. 제가 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 발만 딱 밟아도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안 밟혀봤어요? 예? 누가 옆에서 약을 살살 올려보면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많이 보니까. 웃어서 내가 뺨 한 잔 때리면 웃을까요? 잡아 먹으려고 달라질 텐데. 여러분 이러한 속에 음란한 생각도 평소에는 모르다가 여러분 혼자 가서요, 여러분 뭔가 인터넷이나 뒤집어보다가 야한 그림들 보면은요, 여러분 속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누가 안 건드리면 모르는데요, 상황이 되면 속에 있는 죄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그 죄를 봐요. 시기죄, 교만한 죄, 욕심죄, 음란한 죄, 아무도 모르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갖고 있는 그 죄들
하나님 다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의롭다고 말하겠습니다. 욥기서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나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려인 인생 구더기인 사람이라. 여러분 마음을 정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죄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인생은 죄 때문에 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죄는 드러난다. 결코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막 험담이 나보세요. 그거 안 알려질 것 같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썩지 마십시오. 다음에 가면 몇 바퀴 눈 구르는 것처럼 몇 바퀴 더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쁜 짓 은밀하게 해도요 죄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1년 후에 드러나고 2년 후에 드러나고 10년 후에 드러나고 요즘 보면 40년 후에 죄가 드러난 사람도 있더라니까. 이 생에서 안 드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죄는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죄는 틀림없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죄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뭘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 그 행복을 다 빼앗아간 게 죄입니다.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그런 평안과 쉼과 행복과 관계 속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모든 사람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무 의학이 발달하지만 병을 못 잡습니다. 결코. 이 병은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결코 잡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이 땅에서도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하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저지른 그 죄값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 얘기보다는 지옥 얘기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옥이 그만큼 많이 기록됐다는 말은 뭐냐면 지옥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죄가 없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었다면 앞으로 안 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안 믿어도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 두 절 찾아볼게요. 우리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제가 말씀을 좀 찾아 드리려고 이렇게 성경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어떤 자들이 겠지요? 죽은 자들, 잘 보,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라 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뭐가 됐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유한하게 창조되었어요. 사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눈이 있어 다 못 본다 그랬죠. 귀가 다 못 듣는다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면 하루살이 알지요. 하루살이는 왜 하루살입니까? 잘 아시네요. 그죠? 그 이제 하루살이하고 잠자리하고 만나가 놀았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무슨 구지요? 그것도 몰라요, 이제. 도봉구청 앞에서 잠자리하고 하루살이하고 만나서 놀았대요. 하루살에 며칠 산다고요? 하루 이제 아침에 만나가 놀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헤어져야 되잖아. 헤어지고 잠자리가 내일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누구한테? 내일 만나자 하는 오늘 같이 놀았는 건 좋았는데 내일 만나자 하니까 하루살이 내일 알아요, 몰라요? 도무지 모르는 거야. 내일이 뭔지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야, 내일 왜 몰라? 이제 밤이잖아. 이제 밤일지라고 내일 아침 해 뜨고 그럼 내일이야. 밤이 뭔데? 해 뜨는 게 뭔데? 이 하루살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잠자리하고 참새하고 만났대요. 잠자리는 봄에 태어나서 가을에 죽어요. 참새는 3년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가가지고 이제 참새하고 잠자리하고 놀다가 헤어져야 될 시간에 대해서 내년에 만나자 했어. 언제 만나자고? 내년에. 이 잠자리가 내일은 알겠는데 내년 알아요, 몰라요? 도무지 모르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내년을 몰라. 겨울 지나고 봄이 오면 내년이냐? 겨울이 뭔데? 이 잠자리 알 수가 없잖아요. 야, 내일이 봐.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 내년은 난 몰라. 그런데 어느 날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만났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 뭐라 합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죄송합니다만 누구 수준 같지, 그죠? 죽으면 그만이라 하는 건 누구 수준과 좀 비슷합니까?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이 시간대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하루살이가 뭘 이해를 못해요? 내일. 잠자리는? 내년을. 사람은?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은 그런 잠자리와 같은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잠자리가 내년을 몰라도 내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이야기는 내가 모른다고 해서 부인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러면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어봤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죽음 저 너머의 정보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죽음의 시간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음은 돌아가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왔던 곳에 다시 가는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지요? 나는 어디서 왔어요? 이 몸이 흙에서 왔고 나는 하나님 입에서 왔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 고집으로 거절한다면 여러분 죽음은 호련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에서 하루에 25만 명이 죽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도 25만 명이 지구를 떠나갔어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요 하루에 200명 이상 죽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화장장인데요. 저는 거기에 시간 되면 자주 가요. 거기에 가서 내가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공원에서
하루에 몇 구를 화장합니까? 물어보니까 1년 평균에 하루에 73구에서 75구를 화장한답니다. 그럼 부산 시민의 화장률은 50%가 안 됩니다. 그럼 부산 시민들의 화장을 그 영락을 다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밀양 쪽으로 많이 화장하러 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매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 시민 중에서 하루에 평균 2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어머니 모태부터 태어나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종점을 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음은 그만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쏙지 마세요. 이거는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요, 임종이 다가오면, 뭐가 다가오면? 임종이 다가오면요, 자기 영혼이 갈 곳이 열려요. 아시겠어요? 자기 영혼이 갈 곳이 길이 열린다니까요. 사도행 7장에 보세요. 서대반의 죽음에 보시면 하늘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오면 누가 데려갔습니까? 천사가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화장장에 가면요, 내가 왜 한 번씩 가느냐 하면 거기 가면 인생 공부를 많이 합니다. 죽음은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서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거기 가보면요, 정말로 가족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그 시신이 하구에 들어갈 때 보면요, 그걸 잡고요, 실신합니다. 놓지를 못해요. 그걸 잡고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를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절망을 합니다. 절규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사나 예수님이 맞이하는 죽음이 있고요, 죽음의 사자가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인종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구원받고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죽음하고요, 믿지 않는 데 죽음은 너무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규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그걸 다 흉내를 못 냅니다, 여러분. 너무 처절해요. 너무 처절해요. 그 앞에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날 약속 속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죽음을 2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비행기 타고 오다가 비행기 안에서 내가 완전히 가버렸어요. 시간이 얼마 된지 모르지만 전 쓰러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난리가 났다 그러는데 어째 다시 깨어났습니다. 9월 2일 날은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하다가 심장이 멈췄어요. 완전 심장이 멈춰가지고 저는 간 거죠. 그런데 제고에 올라와서 막 전기 충격기로 가지고 막 2사람이 올라가서 했나 봐요. 저는 모르는 거죠. 여기에 심장 조영술을 하는데, 조영술을 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여기에다 선을 딱 넣는데 마취를 안 하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다 알아요.
잠깐 끝난다고 세계에서 딱 넣어가지고 요리 싹 들어가더라고요. 싹 들어가지고 심장까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심장의 이 혈관을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조영술 약을 투여하는 겁니다. 심장에다가. 그 약을 요 손에 딱 약을 딱 투여하라 했는데 약 투여됐는데 제가 그냥 내가 느낀 거냐 신랑이 굴렁하는 느낌이에요. 굴렁하다가 내가 가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못 깨나면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깨어났죠. 어쨌든 깨어났습니다. 뭐 시간 얼마 지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깨어났는데 제가 이 가슴하고 전부 다 화상 다 입었어요. 전부 다 그냥 이 전기 충격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됐어요. 그래 이제 깨어났는데 제가 이제 심장 혈관 수축성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혈관이 딱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대동맥이라든지 혈관들이. 그 갑자기 혈관이 딱 수축이 되니까 이제 이 피가 안 통하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게 안 피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드렸냐 하면은, 그래 이제 제 의사가 저한테 처방을 내렸는데, 저는 이제 약을 평생을 복용해야 되고, 평생 이제 비상약을 소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오전 10시 되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욕 가서 안 되고, 비행기 타면 안 되고, 또 20분 이상 걷든지 운동하면 안 되고, 고기 먹어도 안 되고, 무리하면은 정말로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이거 이제 그렇게 심각한 진단을 내렸어요. 저한테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소개로 갔기 때문에 부산에 제일 심장을 잘 보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그러면서 막 극진하게 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바로 제 진단 따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어떤 일단 새벽 기도 가시면 안 됩니다. 쉬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약을 주는데 그 약이 두통을 유발하는 약이에요. 근데 그 3년 동안은 복용을 해야 된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약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이틀을 먹고 안 먹었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아침 10시 전에 바깥에 나가지 마라. 목욕하지 마라. 뭐 20분 이상 걷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뭐 무리하지 마라. 뭐 스트레스 받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마라. 이러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꼭 따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따라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집에 가만히 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집에 가만히 덜 앉아 있는다고 내가 안전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게, 주님, 이 심장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의사 손에 달려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까? 주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부러 무리는 하지 않지만 주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는 제가 부담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게 참 나이 들지만 죄송한데 저는 실제로 그래요. 오늘 주님 부르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내가 사실 주님 아니면 더 바랄 것이 저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주님이 더 살아면 살고 주님 부르시면 저는 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원하는 대로 제가 주님 주시는 삶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2주 전에는 우리 애들 다 부러 저녁 먹으면서요, 유언 아닌 유언을 해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내가 심장이 그럴 줄 내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도 2달 만에 2번씩이나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니까요. 그 죽으면 항상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지금 내가 이 공개 석사에서 말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요. 저는 죽은 복도 5복 중에 하나를 그랬잖아요. 주님 그렇게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죽음 앞에서 참 자유로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도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저 누구보다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내 심장을 붙들고 계시고 주님 내 심장을 수습시키지 않는 동안에는 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믿음이 있어요. 아멘 안 됩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면에서 불안하게 짝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저는 집회를 연 5주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주간 집회를 하고 있어요. 열에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보면 8시간 노동하는 것 같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런다고요. 내가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의사 말 들으면은 죽으라고 작정한 사람이라 제가. 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저는 확신한 것은 내 생명은 주님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이 정말 내 생명을 잘 붙들고 계시고 가장 작은 주님의 때에 나를 부르실 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북북에 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죽어도 저는 죽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진짜입니다. 죽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주님 불러서 나 기쁨으로 갈 수 있고요. 내가 그 상황을 제가 잘 알아요. 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경구야,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 여러분, 죽음의 강은 예수님만이 건너줄 수 있는 강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강은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결코 죽음의 강은 같이 건널 수가 없는 강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으면은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넉넉히 죽음의 강을 기쁨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생명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것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이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딱 집어 얘기하면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맞지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3일 만에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주님으로서 죽음을 극복하는 위대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초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나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배가 없습니다.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죽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는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생, 저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더러운 인간인 줄 몰랐어요.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도 예수님 믿고 성경을 통해 내 마음을 살펴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음란하고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속이 더럽고 추한지 정말로 눈 뜨고 내 마음을 못 보겠더라고요. 이러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눈이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게 하거든 눈을 빼라. 한 눈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너희 손이 지속적으로 죄를 못 끊게 하거들랑 손을 찍어라. 한 손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러한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지옥을 아시는 것입니다. 마귀고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이 어떤 곳일 주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은
사랑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지옥만은 가서는 안 된다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지옥은 가서 안 된다고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인내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라고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세상 경찰과 검찰은 사람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죄는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자 보세요.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체를 벗고 선다 그랬어요. 따라 육체를 벗고 선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가만히 저를 보세요. 사람의 육체는 옷이 가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만물과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은 우리 육체가 가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악심을 품고도요. 제가 어떤 신문을 보다가 기가 막힌 부부가 살아가는데요. 아내가 남편 몰래 몇 억짜리 보험을 넣었어요. 그래가 3달 동안 보험금을 납입했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남편을 죽였어요. 심부름꾼을 시켜가지고 비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다가 발각이 났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참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최소한 여러분 몇 개월 동안이라고 그 마음속에는 내가 보험금 때문에 남편 당신을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도 겉으로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난 당신을 사랑하고 하면 한 입을 뜯고 잠자지 않았겠어요? 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 죄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육체가 마음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육체를 벗고 그분 앞에 서면 낱낱이 우리의 죄가 벌거벗은까지 다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아야 돼요. 뭐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정말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이 생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평안하고 안식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라고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내일 저녁에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서 한 사람 아버지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생이 바뀌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저녁에 들었던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분 앞에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면 여러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번에 구원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꼭 여러분들을 구원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에 전파된 말씀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모든 사람 심령 속에 성령님이
개입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잊혀지지 않도록 믿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정말 제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까지 다시 경험해 보지 못하는 예수 안에 부유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